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향을 못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에 묵은 것으로 알아야 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PPT로 이렇게 찬양 영상이 띄워지는데 오늘 두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코끝이 시큰하며 정말 은혜 아니면은 서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받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동에는 유난히 강아지를 키우는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좀 강아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가 많아서요. 근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강아지에서 얘기하려는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강아지가 발자국 소리나 문 그 여는 소리만 나도 확 달려와 갖고 현관 앞에서 꼬리를 아주 격하게 흔들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여는 순간에 확 달려 들어와 갖고 그렇게 아주 반가워하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저인 줄 알면 막 반갑게 나오다가 고개를 휙 돌리고 얼른 뒤돌아가는데 암만 강아지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뿌린 씨앗이 있어서. 근데 강아지에게서 저는 좀 신앙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예뻐하면 강아지는 주인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펄쩍펄쩍 뛰고 얼마나 반가운지 두 손 들고 주님을 주님이 아니지 그 자기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앞발 들고 이렇게 막 꽁충 찬양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침대에 올라가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려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봅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산책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용케 그 말을 알아듣고 지가 앞장서서 벌쩍 뛰면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강아지는 사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료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강아지 정도만의 신앙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오솔길을 걸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 품에 안기고 걱정 근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좀 치통이 있어서 진통제도 먹고 좀 그런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좀 이빨을 뽑기는 좀 너무 아깝고 정들었으니까는 그냥 좀 놔두고 좀 견딜만 해서 있었는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토요일 좀 금요일 날 좀 늦게 와서 어디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예약하려고 치과했더니 토요일 날 예약이 안 된다는, 다 차 있어서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3시쯤에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잠이 깼어요. 새벽 3시에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그냥 시큰시큰거리고, 근데 이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 옆에 이 머리하고 이쪽이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 아픈 것보다도 머리가 아픈 것이 막 깨질 것 같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머리를 감싸고 오 주여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야 기도할 맛이 나는데 주의 종이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주의 종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 너무 아프니까 어떻든 좀 나아야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진통제가 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이제 진통제 하나를 먹고 물을 이제 마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조금 난 것 같아요. 많이 낫지는 않고. 그래서 얼른 이때 잠들어야 되겠다 하고 얼른 이제 잠을 청했는데 다행히 잠들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도 계속 또 깼는데 또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건 어떡하나, 오늘 이제 토요일이라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무작정 치과에 갔죠. 가서 그냥 좀 뽑아달라고. 근데 마침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아파서 잠 못 자도 했더니 좀 국률이 여겼는지 선생님이 이제 발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빨을 뽑았어요. 아픈 데를. 알터니가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잘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세상에 어금니 이빨 하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또 내가 이렇게 이빨 하나라도 이게 감당치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8장은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율법을 죽은 남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좀 자유롭게 되어서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상관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의 버넌 맥기 교수가 이런 좀 예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슬퍼서 남편이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그대로 미이라로 만들어서 거실에다가 큰 유리상자 안에 미이라로 만든 남편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제 집을 나갈 때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보 나 다녀왔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 여인이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좀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은데 거기서 아주 멋진 신사분을 만나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돼서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와서 함께 이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거실에 미이라가 유리상자 속에 딱 있으니 깜짝 놀라면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죽은 남편인데 내가 그리워서 저렇게 미이라를 해놓고 있던 거다. 그래서 저거 당장 저거 치우자고. 그래서 그 미이라를 유리상자채 그냥 땅 속에다가 묻었다. 그러니 극단적인 비유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런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지 않고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은 당시에 그 노예가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것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직접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단 말이죠. 이제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본문 4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선한 동기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하고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기도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할, 그것의 잘못을 인정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가장 저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하게 걸림이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게 그리고 그렇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조상들의 이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 성경에 남아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규례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옛사람은 그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다시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로서,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죠.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라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율법주의 혹은 율법의 행위하고는 우리가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동해안에서 LA까지 헤엄을 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죠? 율법, 약함, 은혜죠.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인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사이에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될 적에 우리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 그렇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분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밝힌 것을 보게 되면 그 병은 뇌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얼마나 그게 심하게 나오는지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깨질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게 얼마나 심한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에서 손가락 하나를 걸고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이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자신을 덮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릭 워렌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세들백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이제 순간순간 다가오기 때문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단에 쓰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에는 릭 워렌 목사님 말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전할 그 직전에라도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대신 말씀을 전해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말씀 들으러 이제 교회에서 방문하거나 할 적에 그 목사님 설교를 못 듣고 올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오늘 설교를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제 마음을 좀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세상에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다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10년 전에는 27살 난 리고레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부활절 다음 날에 자살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리고레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쉬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자기 아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내가 간과했구나.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핸디캡을 사역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고르려고 해도 30년 동안 선물을 했으니 더 이상 무슨 특별한 선물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뭘 좀 특별히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도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3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준 거 고마운데 내가 좀 정말 의미 있는 선물 하고 싶으니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고, 내가 다 사줄게. 그 선물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생일 선물을 원하지 않지만 2시간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그것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좀 이해가 안 됐지만 2시간 달래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아내의 생일날이 됐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나에게 2시간 주기로 약속했죠?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2시간 주세요. 알았다고. 아내가 남편을 거실 소파에 딱 앉히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그렇게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편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과 어디에서 처음 만났지? 그때 참 가슴이 쿵쿵거리고 참 또 쌈 싸먹는데 부끄럽기도 했고 참 그랬지. 데이트가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지.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낳게 되고 또 시집살이도 내가 좀 꽤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듣다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건 그게 아니라 그때 이랬잖아. 여보, 2시간은 저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렇지, 맞아, 그렇게 반응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선물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알았다고. 한 10분 정도 들으니까 미치겠더래요. 이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 들으면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분 정도 쭉 듣다가 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몰랐었나? 아내가 어느 날은
밤잠을 못 자고 내가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서 밤을 새우며 울면서 밤을 새웠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의 생애가 이럴 수 있나? 어쩌면 내가 그렇게 무심했는가? 어쩌면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2시간을 정신없이 말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여보, 다 얘기했어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때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던 것이 미안했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가까운 사람들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과 깃을 제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